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 예배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어 두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요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죽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 두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히브리 기사가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당대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멀리서부터 너무나 반가운 친구를 그렇게 기다리며 그가 오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환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함께 지낼 수가 없었는데 그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멀리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중 나갔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 사람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집,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합니다. 이들만이 그러합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직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장사 지낼 한 평의 땅도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자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간청하여 묘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서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이 그 모든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든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는 그러한 옷과 같습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아니기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외국에 여행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멀리 외국에서 오래 지내면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오서는 집만큼 편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낯선 땅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본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세상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며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이 하루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새롭게 형성하지요.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지만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한 4년 정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청년들 한 20-30명과 함께 한국의 오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지요. 20호, 50호 미만의 그런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선, 삼척 그런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 내려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그렇게 코스를 짜고 청년들이 4사람씩 한 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져 있는 집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녁이 되면 어디에서 자지? 그리고 무엇을 먹지?
그리고 씻지 못하여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간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5일 동안 그 일을 했는데 5일만 지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 씻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준비되지 않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기에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기에 그 5일을 견디며 인내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다음에 지체들이 모여서 나눌 때에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을 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었고 또 다시 모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5일이나 60년이나 70년이나 하나님 앞에는 찰나와 순간과 같은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5일 동안 인내하며 사명을 따라 돌아갈 집이 있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60년, 70년, 80년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불편한 여인 속에서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믿음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본향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본향을 찾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들이 찾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어 찾게 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1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다른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사모함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둘 중 하나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약속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단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지도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향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가치의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합니다. 멀리서 이러한 약속들을 크게 기뻐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약속된 그것을 찾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멀리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스스로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삶의 기반이 있는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90세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마음이 이 본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을 반드시 주실 그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찾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